자, 무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또 탁월하고 또 경건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후대에까지 정말 성군이라고 그렇게 모든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할 정도로 그러한 인물이 되었느냐라고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참 잘못했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참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였던 것을 보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선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대한 왕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참 대대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 칭송받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언약 안에 두신, 그러한 다윗을 언약 안에 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와, 진짜 다윗은 너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그 위대함은 다른 어떤, 그가 실수하지 않았고 그가 뭐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그 하나님 마음에 맞은 그 다윗의 모습, 그게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어떨까? 특히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식구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바로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꾸 집에서 나보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집에서 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누가 맞을까요? 집에서 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자, 집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름만 나오지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아들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마지막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죠. 인정하기 싫으신가 본데요. 우리 장로님들 다 인정하기 싫으신가 본데.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면 저는 이건 완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분.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고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았을 때 아버지 다윗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고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이렇게 아들이 그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런 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다윗이 그 모습,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한 것이요, 이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바로 그 열매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요, 실제로 드러난 것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결심을 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맞았습니다. 비록 그것을 그에게가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의 그런 마음이 바로 그 행동으로 드러난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한 것이요, 한순간에 나온 그러한 결단,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다윗의 시대까지요, 그들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렇게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사모하고 이 법궤를 정말 그 함께하고픈 이 법궤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 그냥 상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물이었다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마음이 큰 다윗의 그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언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사모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느냐 하면, 너를 통하여 나의 왕조를 세우는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통치하는 그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여러분 오늘 1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내 집과 내 나라는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조는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다 잘나서? 아니요. 그 중에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왕조가 이어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후손들이 그만큼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사람, 바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분해일 찬양도 그렇고 오늘 가브리엘 찬양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이러한 고백을 계속하는데,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정말일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와 내 후손이 계속 그 언약 안에 다윗을 딱 두시니까요, 다윗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그 왕권이 너에게 계속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딱 두시자마자 다윗이요,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 게
이거는 정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고작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고작 내가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정말 영원히 대대로 함께할 그러한 놀라운 먼 장래의 축복까지 나한테 주십니까? 나는 작은 것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무 큰 것을 내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면 주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사랑하면 상대방한테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고도 안 아깝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줍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가 자꾸 생기면 제가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뭐 상품권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누군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생기면 그건 제가 집에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마음에 안 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가방 속에 딱 모셔둡니다. 몰래 쓰려고. 근데 결국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딱 들게 되면 그냥 다시 내어줍니다. 꺼내줍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주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왜?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거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 바뀌어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내가 조금 좋아지면 막 좋았다가 또 조금 다운되면 또 싫었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변함이 많으신가 본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사랑도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말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요즘 보니까 졸혼 뭐 이렇게 막 하던데, 여기까지만이라고 우리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통기한도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겨우 내 감정에 따라 자꾸 바뀌는, 우리 옛말에 조변석계라고 그랬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조금만 힘겨워지면 우리가 변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조금 힘들고 내 욕심이 차오르고 내 욕망이 차오르면 그것은 뒤로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조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그 소망과 그 사랑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작은 것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작은 자, 종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시고, 내 중심에 내가 그 작은 것 때문에 쪼잔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10,000원짜리 나오면 다시 넣고, 5,000원짜리 나오면 또 넣고, 1,000원짜리 나오면 얼른 빼는, 우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감동을 주는데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하시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잘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컵을, 여러분 컵을 딱 보고 이 컵은 이런 문양을 넣고 이렇게 했구나 보고, 이 컵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이렇구나,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한 사람과 그냥 이 컵을 보지 못한 사람, 누가 더 잘할까요? 면밀하게 파악한 사람이 알겠죠? 근데 면밀하게 파악한 사람과 여러분 이 컵을 생각해서 이 컵을 어떻게 만들까 고안해가지고 이 컵을 만든 사람, 여러분 이 컵을 면밀하게 살핀 사람과 고안해서 만든 사람, 누가 더 잘할까요? 고안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 게 있어요. 나를 잘 아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만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게 있어야 할 것과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핵심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결같이 고백해야 될 고백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할 때 그 노래 안에 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요, 그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또한 미가 선지자도요, 그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자로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그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보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